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두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일생을 뭐에다가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집에다가 비유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집을 잘 짓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인생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은 설계도면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가 설계도면을 따라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설계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따라가면 어떤 집이 나오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먼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듣고 끝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행하는 신앙, 말씀 없이 행동할 수도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말씀 따라 못 살아서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봐야지 하면서도 어때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다가 또 일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또 가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나요?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많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많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시나요? 없다면 내 신앙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씀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이제 이후부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거울 위에다가 비유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거울 앞에 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냥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막 잠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도 막 눈을 뜨지만은 얼굴도 눈을 뜨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또 세수도 하고 막 이렇게 얼굴 모양을 막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거 아니라 거울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을 고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보고 내 모습을 고쳐야 할 부분을 우리가 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내 모습이 고쳐야 할 것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말씀의 가운데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길이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을 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상황 따라서 살아가면 그는 우리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 중심을 못 잡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죽은 믿음이죠. 말씀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자유이죠.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따가 말씀이 나오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순종은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환난 풍파가 오면 그때에 무너져 버리는 신앙, 부실한 인생 집을 짓는 자이고 헛된 신앙이란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부실 집과 같아 강력한 풍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든든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따라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내 마음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공사이죠.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이 사는 집. 그 집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집은 나라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경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십니까? 두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두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24절,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같으리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원어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집이 든든한 집인지 든든하지 않는 집인지 지금은 안 나타나요. 미래에 나타난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잘 지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한 채 집을 짓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떤 집을 짓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자기 집을, 자기라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집입니다. 이 집이 이런 집 건물 말고 나 자체가 집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 삶이 집이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때 두 사람은 뭐가 같으리라? 분명하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운명을 맞이하는데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한마디로 불행하냐? 행복한 내 결론이 나는 인생이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왜 없겠어요? 나 인생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멋지고 남이 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는데 그렇게 다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죠. 꼬이잖아요. 왜 불행해져? 왜 힘들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나 또 어리석은 건축자도 다 이런 한람풍파가 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얼마나 시선을 두고 있잖아요. 보이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학력을 따지고 성공을 따지고 그 재산을 따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따지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보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는 둘 다 어리석은 건축자나 지혜로운 건축자나 둘 다 집은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기초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두고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모래 위에 두는 인생의 기초를 거기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나요?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에 잘 듣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실천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들어서 지식도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생활 가치관, 그런데 생활 가치관이나 선택이나 어떤 결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늘 쉬운 길로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가 성공한 길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때요? 그 말씀과 신경 쓰지 않으니까 편안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돼요. 저게 이익이 되냐, 편안하냐, 이걸 먼저 편리하냐, 이걸 따지겠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따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둡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이거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가 쉽습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이게 이익이 되고 편리한데 성공이 쉽나요? 이게 내려놓기가 쉽나요?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어리석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24절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자고 말씀 듣고 저기 딱 나가면 잊어버려. 까맣게 돼버려. 그래서 실천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삶이 내 인생은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걸 따라서 가는 그 길은 어리석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똑똑해.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성공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네, 주님 보실 때 넌 진짜 어리석은 건축 인생,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듣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간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이제 먼저 성결하는 할례를 합니다. 전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장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타나자 뭐라 합니까? 너는 네 신을 벗으라 할 때 여호수아는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 자리는 거룩하다 하고 신을 벗는 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난리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반석 앞에 지팡이 들고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할 때 그들 칠 때 물이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롭게 인생을 건축하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어.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 너가 말씀대로 살냐? 너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고 너는 인생의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집의 기초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어디에 두느냐? 반석이냐? 모래 위에냐? 사실 보통 때는 날씨 좋고 보통 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집은 다 보통 때는 안전해요. 그런데 언제 위험합니까? 인생에 비바람, 폭우가 퍼부을 때에 두 집은 결론이 난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차이는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집의 기초가 중요합니까?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된 곳이 많아요. 거기 가면 집들이 하얀 집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흙을 파내가지고 바위가 있는 아주 큰 이런 바위가 놓을 때까지 기초를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고 돈이 요즘 말하면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하게 모래같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비용이 좀 덜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와디라고 있는데요. 보통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옵니다. 비 안 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 같은 그 모래흙이 있다고 하면 그게 비가 확 내리면 홍수가 날 거 아닙니까? 비가 6개월 동안 오니까.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통 때는 마른 개울인데 시냇물인데 물 하나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확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홍수 그 물길 따라서 어떻게 돼요? 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뭡니까? 굽어지고 똑바로 가고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래흙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거센 물결과 이런 엄청난 비가 자꾸 쏟아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인생을 집을 짓는 건 불실한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너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여기에서는 실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실천한 것을 반석이랍니다.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 보면 반석을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거기 두고요. 기초가 든든해야 중요한 거죠. 집이 경각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멋대로 예수님 믿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어리석은 너는 건축을 하는 자와 같은 인생. 어리석게 너는 똑똑하지만 헛똑똑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는 아무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의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건축자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인생 건축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고 그 위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두 집이 어느 집이 견고하냐 이 말씀입니다. 두 집은 견고함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 튼튼한 것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생의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비, 창수, 바람을 말합니다. 창수는 홍수를 말합니다. 본문 25절,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집이 결국은 무너진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 듣고 끝나는 삶은 무너지는 인생이다. 무너진다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넘어진다, 망한다, 죽는다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어 이 말은 뭡니까? 순종 안 하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인생 설계하고 계획하고 사업을 펼치고 이것저것 해도 너가 말씀 따라 살자면 너 망하는 길이야 이 말이에요. 잘 되겠죠? 처음에는 잘 되겠지만 망하는 길로 간다. 누가 망하는 길로 갑니까? 누가 죽는 길로 갑니까? 알면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몰라서 가는 길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자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넘어짐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심하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망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죽는 걸 말해요. 와장창 깨지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 되고, 저 역시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비, 창수, 바람 이걸 통해서 인생을 체험합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창수는 홍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고 홍수는 어때요? 땅에서 막 물이 합쳐져 가지고 막 위로 솟아올라서 집을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집을 확 쓸어 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쓰나미 와가지고 몇 오년 전에 일본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 옆에서 막 불어대잖아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완벽하고 치명적이다는 것을 말씀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 인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인생을 경건 기초 위에 두려면 순종의 길로 살아라. 오늘부터 꼭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그냥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면 될 거 아니라 예측하지 못할 때와 장소에 갑자기 덮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 예보 보고 우리가 보면 비가 온다. 어제 일기 예보 보고 눈이 온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마음에 하실 거고 또 그렇게 행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은 갑작스럽게 덮치지 예고 없이 덮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지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지대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우리는 위험지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는 위험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안전지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홍수가 엄청난 대홍수가 났던 노아 시대에 노아는 말씀대로 지음으로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노아 가족은 말씀에 순종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 나의 위치가 나를 지키는 것 일시적이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우가 인생의 비바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생각지 않는 것에 일어나서 막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에 대비 대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사상이나 기초나 사물 그게 경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반석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6장 48절 4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 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아멘. 기초가 참 중요하죠. 내 인생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끝나면 나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기초 없는 집을 짓고 있다. 내 인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자충우돌하고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문제가 터져.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이 일어나겠죠. 왜 그래요? 바로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비바람 다 안 치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시험이 없나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이 있어요. 비바람이 오고 막 홍수가 나고 둘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예상치 못한 이 홍수 밀려오는 이것에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홍수가 나니까 세차게 집을 확 밀어붙이니까 모래의 집을 진 집은 그냥 금세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이거 비유이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원인,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합니까? 그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 많이 하죠. 경제에 대한 불확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가치관이 혼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근데 보세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데 그 긍정이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큰 위기를 만나면 사업이 완전히 바닥나고 거들나면 어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기초가 깊지 않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파서라고 나와 있죠. 반석이 놓을 때까지 깊이 파고 깊이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습은 둘 다 멀쩡합니다. 땅을 깊이 파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폭풍우가 내리치고 이렇게 비바람이 오고 큰 홍수가 되면 무너지더란 거예요. 근데 반석은 어떻습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바람 치고 인생의 홍수가 나고 인생의 큰 시험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근데 어땠습니까? 그것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깊이 파고 판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듣고 끝나는 그러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라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될 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판다는 것은 집을 질 때 시간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그냥 내리는 집과 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깊이 파고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삶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불편한 진리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깊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삶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질문을 보면 나는 무엇에다가 인생 기초를 두고 있나?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 물질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 사람의 인정에다가 기초를 두는 사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계획과 목적에다가 거기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살리라 부르짖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을 집을 짓는 자와 같으냐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순종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올 때에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경고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집을 짓는 설계 도면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설계 도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비유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삶이기에 인생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 기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귀로 들었고서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 머물러 있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하나님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 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인도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쉼없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은 자꾸 내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기본기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기본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와 게임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때는 내가 기본기가 조금 허술해도 열심히 뛰고 같은 선수들 멤버끼리 잘 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면 잘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 보세요. 킥을 할 때 그는 뭐 1000번 이상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킥을 했는데 프리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휘어져서 탁 들어갔는데 골키퍼가 놓치잖아요. 그 앞에 상대 선수들도 방어하고 있잖아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본기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계속 연습하잖아요. 1000번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 브리킥 차는 거, 코너킥 차는 거 1000번. 기본기를 이렇게 든든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성공하고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본기가 약하다. 오늘 한국교회는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기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본기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하다 보면 기본기가 요령이 생기고 운동선수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 위치를 설 때 선수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상대 선수만을 방어할 때는 이렇게 하고 요령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적용을 어떻게 할까?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하면 여러분 기본기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시험이란 비바람, 인생의 폭풍과 같은 거센 물결이 덮친다 할지라도 집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일으키고 소망을 줍니다. 내게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래의 집을 진 자는 듣고 끝나는 인생,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신앙이 허접한 거예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실패하게 되고 건강의 문제, 사업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상하게 꼬이고 경제적인 거 어려움, 유혹 등등 큰 파도 앞에 무릎을 꿇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 자체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식행위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요식행위로 온 거예요?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만나는 사건이에요. 만남이 사건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면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방어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최후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비극적인 결과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운명은 결정이 이 땅에서 되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이제 실천하는 자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 않으려면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대책 없이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심판에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분이 아니란 걸 미리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과 구원도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행위를 따라 심판합니다. 행함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그건 늘 살리는 거고 심판받지 않는 길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이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말했어요.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래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모래에 집을 짓는 자이죠? 이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야. 세상적으로 학식도 없고 많은 거 있고 아는 자 누가 보면 인정하지만 주님 보실 때 진짜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 그 사람 따라갈래?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하늘나라의 인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나라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 자체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살게 되죠. 순종하면 우리가 환난 심판을 견딜 수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은 심판대회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도 언젠가는 들림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하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심판대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복이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